벌써 11번째 강의이고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주제인데요. 어제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 비전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게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비전도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 공통의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 그런 거죠. 또 혹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 뭐 그런 걸 우리가 야망이라고 부른다면,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충실해 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비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비전이 뭐냐 하는 것은 두 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모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죠? 만물은, 물질 우주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물질 우주에 속하게 하셨죠. 그리고 인간 안에 들어와 거주하심으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물질 우주에 속해 있는 인간을 통해서 반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사건을 통해서 뭐 하셨죠?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건을 받아들이고 복음 사건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졌느냐? 죄가 없어지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면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의 비전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새로운 인류라는 이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비전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내게서 뭐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인품이 점점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 없이 다만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야망일 거예요. 영적인 성숙 없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야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느냐? 영적인 성숙을 동반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해요. 그래서 모든 비전은 영적인 성숙을 동반해야 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게 비로소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 개인이 비전을 이루는 걸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되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비전이죠. 두 번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질 우주와 영적인 우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주의 일부분을 죄로 오염시켰고 물질 우주를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가죽옷이 아니고는 희생제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게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제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죄로 가득 찬 이 물질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공통의 비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조그맣게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엄청난 크기로 불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뭐와 같다? 가루 서마를 부풀린 누룩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룩은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그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피의 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맣게 시작한 천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면, 뭔가를 잘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하베스트 대학교에 다니면 그런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고시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거 가능한가요? 하나님은요, 영광의 본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뭔가를 덧붙여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업적을 남김으로써 영광을 조금 만들어내고 그거를 하나님께 덧붙여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보면 부처님의 몸이 대개 뭘로 돼 있어요? 부처님의 몸이 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절간에 있는 부처님 몸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뭐 금 비슷하게 색깔을 내는 거를 늘 닦아서 번쩍거리게 만드는 모양이던데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진짜 금박을 붙여요. 진짜 신도들이 와서 그 파고다 그 탑에 금박을 붙이고 또 어디에 금박을 붙이냐면 그 석가모니 그 전신에 그 금박을 이렇게 붙여요. 그 왜 붙일까요? 금박을. 왜 부처의 몸에 금박을 하죠? 왜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신 그 파고다에 금박을 합니까? 금이 영광을 나타내는 물질이잖아요. 가장 비싼 물질이고. 근데 그 부처는요, 금을 입혀줘야 비로소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학위를 받으면, 위대한 성공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내게 있는 그 새로운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뭐를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내 옛 생명보다 새 생명이 더 자라나서 옛 생명을 억누르고 새 생명이 나를 대표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표현되는 방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뭐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 내 안에 이 새 생명이 자라나서 그게 나를 대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 내가 돈을 버는 자세, 돈을 쓰는 자세, 이 모든 태도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 아,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거예요.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비전이랍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존재 목적을 세우기 때문에 행복이 존재 목적이 되고, 신화론자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계관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저도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자라나고 있는 중이죠. 영적인 성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점차 어떻게 될까요? 점차 구체화되고 점차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업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걸까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끊임없이 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과 영적인 성숙의 그 시간에서 설명을 했지만 모든 그 선택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여야 된다고요? 영적인 성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건가, 무엇을 하지 말 건가,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내가 누구랑 교제를 할 건가? 그 기준도 영적인 성숙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 그 기준도 영적인 성숙에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성숙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내면 그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계획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제부터 나는 지옥 가지 않게 됐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게서 뭐가 드러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이제부터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원수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는 뭐 일반적으로 경배하다, 뭐 기도하다, 축복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PL형, 히브리어에서 혹은 헬라어에서 PL형은 무슨 뜻이냐면 능동강조형입니다. 어떤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응? 칼형인지 PL형인지 이런 게 잘 구별되지 않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PL형, 다시 말하면 능동강조형에서는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일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능력을 주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은희 선생님 그게 가능할까요? 은희 선생님이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까지 도달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 그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는요. 본인의 수련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피안에 도달하는 거예요. 본인의 수련을 통해서, 본인의 금욕을 통해서, 본인의 절제를 통해서 피안의 세계, 다시 말하면 부처의 세계, 다시 말하면 신들의 세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 피안의 세계에 도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철이 그랬을까요? 원효가 그랬을까요? 의상이 그랬을까요? 뭐 최근에 세상 떠난 뭐 법중이 그랬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신앙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종교 생활로, 종교적인 수행으로 뭐 40일 금식 기도를 계속하고 절대적으로 금욕하고 그러는 방식으로 영적으로 성숙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이미 됐죠. 그런데 속사도 시대 이후에 그 서구 종교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수련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온전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수도원이 비리의 온상이 됐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수련으로는, 인간의 종교 활동으로는 절대로 뭐를 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못하느냐? 아니에요.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예. 뭘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을 비는 것. 그렇죠. 복을 비는 거예요. 나는 복을 줄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그 복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저기 하나님 우리 윤양소 선교사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 있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부탁하시죠? 하나님은 부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강복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한자로는 강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요즘 이게 언어적인 혼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자를 안 써서 생긴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강복이라는 말을 안 써요,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복 주라고 빌어?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내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첫째,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졌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아담 족속이 온 땅에 가득해지면 돼요. 그런데 아담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 족속이 온 땅에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데 어떻게 아담 족속이 온 땅에 가득해지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오늘날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은 오늘날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로 번역된 게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엑수시아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남편이죠.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의 비전인 겁니다. 근데 이 비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담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심으로 인간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매니지먼트 한다는 뜻이에요. 관리해서 뭐 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담의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완성될 때가 있죠. 언제 완성될까요? 이 비전이 완성되는 것을 마지막 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관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그 세속적인 시간관과 종말론적인 시간관이 달라요. 그래서 세속적인 시간관에서는요, 순환론적인 시간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간은 어떤 거라고요? 본래부터 존재했고 끊임없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마치 둥그런 원처럼 돼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순환해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시간관은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고 불러요. 이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최초로 이제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요. 시작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된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6주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끝나죠. 시작된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간은 본래부터 있었을까요? 시간은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죠? 태초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에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태초라는 개념이 시간이 시작될 그때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이 시작될 그때에. 그래서 시간은 시작됐어요. 그러면 시작된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 끝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때, 이 물질 우주가 완전히 다 해체되고 다 불에 태워지고 이 물질 우주가 새롭게 창조될 때, 그때 시간은 끝나요. 그리고 이 새로운 우주에는 아마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영적인 우주와 같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은 뭐죠? 시간의 종말을 의미하죠. 시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 우주의 종말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비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 비전이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비전은 누가 보았을까요?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이 언제 봤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이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봐요. 그런데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장면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니라고 번역이 된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거는 과거 직설 동사입니다. 과거 직설 동사가 뭐예요? 과거에 이미 완성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비전을 봤을 때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 일은.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까마득한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을 어느 시점에서 봤어요? 까마득한 과거의 시점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이 9절 말씀 앞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내시죠. 어디로 불러내세요? 시간 밖으로 불러내세요. 이리 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시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간 밖에서 뭘 보게 하셨어요? 시간 안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직선으로 이해를 한다고 치면 시간 밖으로 한참 나가서 시간 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현재로 보입니다. 모든 게 다 현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 밖으로 나가서 까마득한 미래에 이미 완성되어진 일을 보았고, 그것을 뭐로 기록을 했느냐 하면 과거 직설 동사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마지막 비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청난 역사의 완성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이미 보았어요. 그것도 언제 보았느냐? 까마득한 과거의 시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명하게 완성되어진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경륜이 무슨 뜻이죠? 비밀. 마차박기라고 할 수도 있고 두루마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펼쳐진 부분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과거라고 부르고요. 펼쳐지고 있는 이 순간을 뭐라고 불러요? 현재라고 부르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저 부분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래는 이미 완성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뭐를 한 거냐 하면 완성되어진 두루마리 안쪽을 들여다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게 하셨느냐 하면 마지막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긴 뭐만 필요한 거예요? 예배만 필요한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해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새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비전이라고 하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모두 보았네, 무슨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언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이제 내용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언제부터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죠? 언제부터 인간이 종족대로 나누어져서 살았습니까? 바벨 평야에서 그랬습니다.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지 않고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렇게 비옥한 시대에서 모여서 살고 있으면서 거대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이상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을 흩으시죠. 근데 인간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언어가 다 나뉘어졌죠. 그런데 그 언어가 언제 통일될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에서 통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비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어떻게 이루시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들을 어디로 보내세요? 각 나라로 흩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수 선생님이 곤령에 가 있고 박경자 선교사님이 뉴욕에 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자라나서 그 영광을 반영하는 데까지 자라는 것을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미련스러워 보여요. 참 미련스러워 보이죠.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실망할 때가 있죠. 정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도무지 안 나타나요. 뭐 이렇게 하다가는 뭐 여기서 나 실패할 것 같아.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어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특별히 사랑해요. 중국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늘 강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회에서 중국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들을 깨워야 돼요. 특별히 중국의 한족 교회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복음이 중국 서부 지역을 넘어서 이슬람 지역을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복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중국 서부 지역까지만 가 있습니다. 운남성, 사천성까지만 가 있고요. 더 서부인 칭하이성, 그 다음에 신강성,
티벳성. 여기는 아주 강력한 이슬람 지역과 티벳 불교라고 하는 장벽이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어느 지역이에요? 뭐 철저한 이슬람 지역. 신강성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스탄 국가들이에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 전부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중국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강력한 불교 국가들의 장막이 쳐 있고 더 남쪽으로 가면 인디아라고 하는 힌두교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음이 이제 가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죠. 아마 선교사들이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뭐 파키스탄이 됐든 키르기스탄이 됐든 뭐 아프가니스탄이 됐든 카자흐스탄이 됐든 다들 주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피난 나왔다가 다음 주에 이제 복귀한다고 그러던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뭘 주셨느냐?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능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짧게 마치고 다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주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10 강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제 설명을 했듯이 간단하게
인사들을 나누시고 또 이번 강의에 참여하면서 이제 안 나오고. 느꼈던 거나 또 새롭게 결심했던 거나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숙 선교사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선생님? 순서대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한마디씩 나눠주시는데 제 화면에 지금 김성수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보이시니까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에 강은희 선교사님 준비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분들은 여기 순서를 쓸게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세계관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정말 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저희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 또 복음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만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적인 세계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성경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정말 은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다라는 그 이유로 그냥 그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그런 반역죄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 배운 부분을 계속 복습해 가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재정립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부분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존재의 목적까지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제가 그 리포트에 썼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재정을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청지기로서 이 삶을 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또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선교사님 하셔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다시 핸드폰으로 연결했어요. 지금 태블릿이 자꾸 빠져나가서 지금 연결하는. 저는 너무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책을 리포트 써주라고 2번 읽으면서 몸살이 날 정도로 아주 되게 줄을 치면서 봤는데 이제 알았던 얘기지만 더 세분화돼서 그걸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또 하고 나서는 주위에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또 주변에 또 사모님들 이제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게 말씀 배운 거를 나누고 하면서 또 그 선생님들도 은혜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새로 3년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나가는 거를 권하시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러고 이제 후원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후원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러고 와 있는데 목사님이 파송을 하셨는데 그냥 그 관리를 안 하시고 그냥 중국 선교는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중국과 이슬람은 이제 선교가 끝나서 그쪽은 후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하실 때 복음의 중국 서부 지역이 지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네. 저희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중국을 통해서 그 길이 닦여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중국 선교는 끝났다 이슬람하고 얘기했을 때 남편하고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뭐 후원을 안 해주셔도 또 하나님이 또 개인 후원을 해주셔서 뭐 이렇게 저희가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예, 힘내세요. 지금 뭐 예, 많은 분들이 중국 선교는 이제 뭐 다 했다, 끝냈다 이렇게 네, 말하는데 여전히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국 소수민족 선교보다는 거기 주류민족인 한족들을 대상으로 선교의 방법들을 개발하고 거기 한족 교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맺어야 될 그러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도 좀 이렇게 교수님 같이 중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모든 나라를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남편과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예, 오늘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 또 운남상에 저희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또 비자 어제 다 이제 통과됐거든요. 출입국 갔다 아, 오고. 근데 지금 주변에 보면 선생님들이 비자를 안 줘요. 나이가 많다고 자르고 뭐 사업장이 있어도 또 세금을 안 내서 자르고 뭐 이유가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렇게 또 비자를 연장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몇 년짜리? 감사드리고 1년짜리? 이제는 외국에는 무조건 1년이에요. 근데 1년. 1년도 안 주고 3개월, 5개월, 막 6개월 이렇게 지금 주고 그것도 안 주고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에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보낸다고 정부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니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1년 은혜 많이 동안 받았습니다. 비자가 나왔네요. 그것도 예, 다 감사하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영채 선교사님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우리 구본주 목사님하고 세계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 나가가지고 유치부부터 청년 대학부까지 다 맡아갖고 혼자 다 했거든요. 정말 바빴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나간 교회에서 뭘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하다가 그때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서점에 갔더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거기서 잠깐 펴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공부해야 되겠고 이걸 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중고등 학생이나 청년들한테는 이걸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연구하면서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중등부 교육전사를 이제 쭉 해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적용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책 내려놓고 그냥 지내왔는데 그때 우리 구 목사님 나 베이징 있을 때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태교관에 대해서 목사님 하실 때 그때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이 부분이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이게 필요한 건데,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하셨던 거고. 예. 근데 늘 하고는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 내가 선교 현장에서 깨달은 그 은혜가 우리 고문식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파송교회가 없는 것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고 하나님 왜 나를 가라고 그래놓고 파송교회는 안 줍니까? 나는 지금 벌써 사이판에서 3년, 중국에서 10년 남짓, 대만에 와서 3년 남짓, 17년 정도를 지금 그냥 지금 와서 맨 땅에 헤딩하고 독립군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이제 아예 내려놓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기왕 하시는 거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셨으면 하라고 했으면 하는 종한테 이렇게 좀 풍성하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주 딸랑딸랑하게 어떤 때는 부족해 갖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어느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너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분명하게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이렇게 복음을 우리를 도와서 도우라고 한 그걸 본 것처럼 저는 똑같은 그런 걸 받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중국어는 하나도 할지 모르지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결국에는 이 비전이라는 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가 확신을 갖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제가 실제 사역을 통해서 몇 년 전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참 힘들어가지고 어려움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이 길을 가야만 한다. 하나님이 스톱 할 때까지 나는 가야 된다. 이 길을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내가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이제 선교의 비전을 확실하게 붙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파송교회 없지만 파송교회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한국에 좀 나가야 되는데 파송교회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막 이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급한 일 무슨 일 있어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요 그냥 나와도 누가 왜 나왔냐고 물어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파송 단체가 있으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또 허락을 다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고 이러다가 아버지 나 일 생겼으니까 나 집에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럼 그냥 와요. 오면 또 다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일 여기서 다 보고 또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게 아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게 정말 마지막 강의에서 이제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비전에 대해 나눴는데 저는 굉장히 여기에 이제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한테 우리 아들도 신학교다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이 가라고 했냐 아니면 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냐 그 물어보거든요. 네가 한번 이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 그리고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명령하실 때까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는 이제 공부만 하든지 기도하든지 네가 준비해라. 근데
네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 목회자가 되는 거, 이거는 네가 원해서 하는 건 나는 반대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선교사가 돼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목적이 있을 때 분명히 개인적으로 콜을 해요. 불러가지고 명령하시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모든 선지자다 사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대상도 하나님 정해주셨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 건 선교가 아니에요. 자기 일 하러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네가 이곳에 복음 전하를 원한다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면 그곳은 우리가 가서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성경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모든 면에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이번에도 지금 솔직히 집어들 돈이 없어서 나왔어요. 이제 학교 졸업을 하나님 시키셨는데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 다 끝냈는데, 공부는 맞춰놨는데, 언어 훈련 다 맞춰놨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학교 기숙사에서 나오면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얻어야 돼요. 센터를 얻어야 되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까지는 그건 안 줬어요. 또 아직까지도. 근데 나오려고 하는 날 미국 우리 후원해주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집사람 등록금 장학금 지원해 주신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선교사님, 나 오늘 마지막 선교 보고하고 설교하고 축도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에 대한 후원이나 뭐 이런 걸 해주는 어떤 그런 거를 선교 동원차 해가지고 미국에 가신 김에 그 찾아준다고 하고 저더러 기도하라고 가신 분이니까, 그러려고 보니까는 제가 알았다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비행기표 다 사갖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 카톡으로 연락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응답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에서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8월 15일 날 그분이 한국에 나오시거든요. 한국에 나오시면 이제 미국에서 저에 대해서 어떤 후원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하고 저하고 이제 나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 그리고 우리 고목사님도 늘 우리 페북에서 나누지만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일을 시키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꿈이나 개꿈이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은 누가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짐 다 싸면서도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 이제 안 주시면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거다. 한국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왔거든요. 사실 짐 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저에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학교에서 혹시 강의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확신 있게 더욱더 학생들한테나 목회자들한테 좀 도전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부르셨다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너무나 이번 강의가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고 목사님이 이 강의, 이 세계관 강의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각자 사역지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강사들로 이렇게 육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으시고 그러시다고 해서 더 마음이 참 기쁘고, 우리 구 목사님의 그런 오픈된 마음, 그 마인드가 참 하나님의 마인드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제가 그 과정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우리 구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제 차례 같은데요. 제 차례죠. 네,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까 명단 나와서. 저는 뭐 늦가기로 신학도 공부했고 안수도 받고 지금은 그 협동 목사로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이영채 선교사님 말씀이나 또 강은희 선교사님 말씀이 다 강의의 연속같이 들리고 저한테는 선교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수업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 이번 강좌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어제 제가 대답을 가볍게 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요셉이 비전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해가지고 없었던 것 같다고 저는 그걸 주관적인 비전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제가 많이 이렇게 이번에 구본식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저는 평소 생각이 이제 지식이 밑에 갈려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강의에 많이 임합니다. 뭐 강의에 대해서는 욕심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배우고 들으면서 특히 이 마지막 시간 이 시간도 지금 제가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걸 통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남으신 분들 뭐 실제적인 후감, 후감은 아니지만 강의 소감도 함께 나누면서도 많이 배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제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본 적도 없고 많이 듣기는 했어요. 전 또 이제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뭐 캄보디아의 헤브론 대학 이런 데가 계시는 저희 선배 교수님들이 거의 강의하러 가자고도 하고 뭐 그런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꿈도 좀 가져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이런 하베스트 대학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선교 현장에 대한 공부를 할까요? 이렇게 알게 되어 가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시간에서 세계관을 보면서 사실은 나에 대한 것도 많이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정말 존재 이유라든가 창조 목적이라든가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 비전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2주 빠지는 것 때문에 심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어제 바로 신청도 하게 되고 기대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손자 손녀들이 다 와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다 끄고 있고 또 옆에 저 한 놈은 와 붙어 있어요 지금 제 옆에. 그래서 자꾸 뭐 여기도 껐다 켰다 막 이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유영 선교사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송구합니다. 제가 오늘 공주를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어느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까지 오늘 수업을 시작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11시였거든요. 그때서 수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앞에 못 들은 부분은 영상 올려준 걸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저희가 이제 제가 남편하고 저하고 아이들 셋인데
막내하고 둘째 딸이 코로나 한참 시즌 때 한 달씩 이제 걸려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하고 큰아들은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7월 26일 날, 5일 날, 6일 날 확진이 됐는데 저 너무 고생했거든요. 엄청 아팠어요. 해열제를 먹고 했는데도 한 이틀은 해열제가 듣지 않을 정도로 두통, 기침, 발열, 몸살.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아침부터 몸 좀 넣어가지고 토요일 날에서야 해열제를 따로 먹고 열이 떨어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좀 움직일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약 효과 시간 딱 지나면 다 올라오는데 약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쿡쿡 이렇게 기침 나오는 것 정도도 조금 이게 지금 약 기운 같아요. 마지막 약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송구하게도 제 성격상 이렇게 화면을 잠그고 수업 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아파서 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화면을 끄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첫 시간 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또 인식을 하는 시간과 저한테 굉장히 어, 네. 누가 적응이 들어갔어. 피터현 선교사님 음소거 안 됐거든요. 친해요, 선교사님은. 그 불의와 불경건했던 5강에서 수업 받을 때 또 제가 잠깐 그 마음을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너 허물에 대해서 한동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기도를 하면 계속 너의 신을 벗어라. 도대체 내 신을 벗으라는 게 뭔지 의미를 몰라서 얼마나 그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 또 예배 중에 또 하나님은 너의 그 허물을 벗으라는 거에서 이 허물은 또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었는데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딱 풀어주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가 고민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정말 그랬고요. 제 환경 가운데에서 저는 5대 신앙이에요. 제가 5대예요. 저 외가 쪽으로. 네, 그리고 저희는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신 그 신앙의 연조가 아니고 저희 조상님이랑 우리 조사님이라고 불러놓으면 너무 그런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세요. 네. 교회를 좀 많이 세웠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MDB생이고요. 늦게 이제 저는 청년 때 신학을 가는 게 제 타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 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돈 드릴래요. 그렇게 하고 저에게 주셨던 그 미술하고 그쪽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쪽에 한 15년 보석 파인 주얼리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15년 동안은 이제 그걸 했다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셋 연년생 주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저 사람 만드셨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한 18년, 19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모시고 지금 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신대원을 공부를 하나님이 목사라는 부분에 정확히 주셔서 신대원 보통 들어가면 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왔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런 계획을 알고 한 발 한 발 그냥 내 발에 등이신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비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는 거 외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오늘 앞부분의 수업을 잘 이제 듣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제까지 수업을 통해서 또한 환경 속에서 제가 장로교였지만 지금 현재 이제 어머님 두 분을 모시는 상황 속에서 제가 용인 흥덕에서 11년 차 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했었던 거는 늘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걸 배웠던 것이 또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그게 선명히 인식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건 제가 이렇게 지내온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가르치고 계셨구나. 그런데 또 구본식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확증시키시고 그러니까 여러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이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 표현이었어 하면서 이걸 더 잘 알게 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저에게는 좀 더 다져주시고 더 확정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명확한 이 포커스와 개념을 잘 잡아주셔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황은 사실 좋진 않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제가 빼먹어가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 그 추가로 하는 그 수업을 빼먹을 수가 없어서 이번 2학기는 그냥 불량 학생으로 불량 성도로 있으면서 그 과정도 마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그 뜻이 분명히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또 저에게 주신 그 자녀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는 자녀로 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쳐드릴까요? 네. 정순성 선교사님 비디오 켜시고 인사 좀 나누시죠? 주무시나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시고, 제가 지금 서울에 그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한국 인천에 계속 있다가, 지난주부터 필리핀에 와 있습니다. 필리핀에 와 있으니까, 저희 선교지인데 매일 비가 와줘서 뜨거운 날씨기는 한데, 한 40도 넘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비가 올 때는 또 시원하고 괜찮습니다. 여기 오니까 좋은 것이 한국에서는 10시에서 12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중간에 듣다가 뭐 가물가물해지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 저 한 2주 전부터는 더 이상 안 돼서 이제 낮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녹음된 거, 녹화된 거 해가지고 과감하게 저녁 강의를 그만 듣는데 낮 강의 들을 거라고 계속 녹음된 거 들으려고 일 보러 가는 데마다 그거 들고 가는데 봐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한 2주 거 결국 빠뜨려 먹었어요. 제가 지금 이래봬도 삼수생입니다. 3번씩을 듣는데도 아직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녹화된 게 다 있으니까 어떻게든 듣고 심화 과정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좋은 것이 여기서는 1시간 시간이 늦게 가니까 한국 시간 지금 한 11시 반일 텐데 11시 35분 넘는데 여기는 이제 10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네. 너무 참 편하고 듣기가 좋네요. 다 마치고 나도 아직 10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참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한 것이 애초에 신학할 생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이 뺑뺑이 일기생으로 이제 돌리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 제일 4급 취급받는 삼류 종합상고에 삼류 종합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공부 조금 하는 사람들은 다 자퇴해서 내버리고 검정고시 쳐서 들어갈 거라고 장래가 소망이 없는 학교라고 다 그만둬 버리고 이제 최상위급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밑에 중간급들만 남아가지고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저희가 아주 뺑뺑이를 많이 돌았습니다. 학교 인류 학교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학교가 부산에서 최고 인류 학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생이 말로 할 수 없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가문을 살려야 된다 그러고 부산으로 유학을 보내진 몸인데, 삼류 종고로 배치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많은 감사한 것이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거기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장군이 우리 시대 때는 박통 시대 때니까 군부 장군 되는 게 최고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큰 목표였죠. 그런 목표보다도 학생들의 인생관을, 학생들의 앞날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교목 선생님처럼, 교목 목사님처럼 활동하고 싶어서 그래서 작정하고 신학교를 갔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선교 서원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곳이 필리핀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33년째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잠시 갔다가 코로나로 잡고 있다가 지금 이 과정을 알게 돼서 하는 중에 또 좀 병도 얻게 되고, 얻게 된 것보다 병이 있던 것을 알게 돼서 항암 치료도 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더 체력이 떨어져서 밤늦은 시간 그 강의 듣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3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3번씩이나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3번째 이런 도전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은 빠졌을지라도 들은 것에 대해서는 3번씩 들으니까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건 대화를 하건 뭘 하건 모든 것이 이 일과 연관이 돼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세계관적으로 열심히 연설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필리핀 와가지고도 첫 번째 설교는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가지고 강의를 하고 하는데, 30년 현재 와 있는 이 교회는 33년 일을 했지만 30년 세워진 지 29년 지금 지났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해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결과밖에 안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실망스럽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와가지고 교회 문 닫아 버리려고 그리 왔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닫아도 그냥 닫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닫고 싶다고 또 하나님 닫게 하셔야 하는 거지 무작정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막 솟아서 주일 설교도 이쪽으로 설교하고 그걸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부흥회 하자. 한 번도 해보지 않던 현지 목회자 다 있고 한데 내가 굳이 나서서 설칠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 않던 부흥회까지 세계관 특강 세미나 제목으로 그냥 한 주 수, 목, 금 스트레이트로 저녁 시간 강제로 끌어모아 가지고 차비 없는 사람 차비 준다, 배고픈 사람 밥 준다 해가면서 끌어모아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마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치고 그러고 났더니 아차 지금 모임 시간이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학생들이고 한데도 한 명도 졸지를 않는 겁니다. 1시간 반,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강의하는데도 한 명 졸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 로컬
랭귀지는 따로 있는데 영어로만 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졸지 않고 막 초롱 똘망똘망해서 듣고 하는 것이, 야, 이게 바로 내가 학생들을 인생을 장래를 결정하도록 해주는 그 교목 역할, 그걸 소망하고 신학을 했었는데 인생관을 바꿔주지 못하고 세계관을 바꿔주지 못하니까 아무리 믿어라,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게 통하지를 않고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주니까 한 2주 만에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부 교수님 그 학생들 인도하실 때에 제가 가서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참여를 했죠. 근데 처음엔 아이들이 뭐 겉도는 것 같더니 나중에 한 며칠 되면서 3일 정도 지나는데 아이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선교지에서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바꿀 수 없던 이 아이들의 인생관, 세계관이 며칠 만에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 교인들도 크게 도전을 받고 있고, 한 명도 중간에 졸거나 뭐 딴짓하는 사람이 완전 집중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끝까지 다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지 몇몇 과목들은 몇몇 과들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듣고 했지만은, 그런 상황에 전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 그거 참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잘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있지만은, 저도 비전 콘서트랑 또 통으로 읽는 복음 뭐 이것 통해 가지고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선교지에 30년 동안 눈썹 휘날리고 쫓아다녔다고는 하지만은 정작 나 자신 속사람 키우고 하는 데는 너무 부족했었고 했었던 그런 것이었는데, 한국 가서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저한테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또 현지 선교지 사람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 뭐 거의 마지막 상황에서 뭐 발버둥 쳐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성 선교사님은 지금 심각한 질병을 앓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죠? 췌장암 4기세요. 4기까지는 아니고요. 3기, 작년에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예, 그래서 수술할 수 굉장히 힘든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정순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예,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발견됐을 때는 수술할 수 없는 단계, 3기였었는데, 항암 부착까지 하고, 뭐, 양성자 치료하고 하면서, 얼마 전에 CT 촬영했더니, 지금은 수술할 수 있도록 사이가 할렐루야. 벌어졌다고 해서, 사실 2주 전에 이제 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수술 한번 하면 또 선교지 다녀가기 힘들고 하니까 일단 선교지 먼저 다녀와서 수술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류해놓고 결국 선교지 쫓아 좀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되도록 이번 오는 주에 이제 귀국해서 수술을 진료하고 아마 바로 입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피터현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나요?
네. 이거 우리 지금 이제 금요 기도 시간인데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그냥 빠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듣는다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 참 제가 너무 많은 도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선교지에 있으면서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뭐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일 중독으로 지나온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갖게 하고, 강의 통해서 참 우리 개인의 영적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아주 확실하게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저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남은 사역 가운데도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가만히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자기의와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지 않는가 하는 그를 한번 또 반성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교수님 통해서 진짜 참 제가 이번에 강의 중에 참 좋은 말씀 들었던 것은 마지막에 교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비전이다. 참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신학교 하기 전에부터 이제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뭐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줄 알고 그쪽 길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학으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는 그냥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뭐 목사하지 말고 그냥 장로대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바꿔서 그렇게 지내다가 뭐 잘 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참 한없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다 포기하고 신학 왔는데 신학 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갑자기 또 선교로 또 그 말씀 읽는데 또 부담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종신 공부하면서 선교를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다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강의를 다 들으면서 뭐 선교 지역에도 단기팀도 갔다 오고 해서 최종 결정했던 게 이제 중국으로 결정을 하고 94년도에 이제 중국 가겠다고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사실은 자신 없어가 안 갔거든요. 요리 빼고 저렇게 빼면서 거의 한 8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뺐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한 3번의 기적을 저한테 경험하게 하시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셔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교회 삽에서 던지고 바로 중국으로 들어갔던 데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늘 이제 제가 나올 때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에 그 부담을 가졌던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부담이 되어서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언어를 배우면서 한 3년 지나면서 이제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또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거기에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힘썼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부딪혀서 또 저는 이제 방향을 한쪽 하다가
이제 소수민족으로 바꿨죠. 그래서 소수민족을 지금까지 한 19년 이상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래서 뭐 다녀오면서 그 19년도에 다시 추방이 돼서 한 20년 중국 사역하다가 추방이 돼서 이제는 그만하라는갑다 하고, 하나님 국내에 있어야 됩니까? 남은 생에 더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지 뭐. 아멘.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어, 그래서 다시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를 뭐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남미로 가야 됩니까? 뭐 동남아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동남아에 부담을 주셔서 이제 리서치하는 중에 네팔에 가니까 가장 마음에 그 동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팔 가서 하나님 앞에 2년 지나고 지금 들어와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 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네팔에도 가니까 소수민족이 많아서 그 종족들에게 여기 이제 목회자들을 훈련시켜가고 파송하는 일을 중국에도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또 생각만큼 그렇게 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접근하기가 오히려 중국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 자립 농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시키고 교육개척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마무리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번에 강의를 이 세계관을 들으면서 교수님 한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우리의 그 사역의 그동안의 삶의 어떤 과정들을 꼭 짚어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강의를 참 잘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뭐 저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훈 교수님 그 강의를 우리가 저기 중국에서도 몇 번 듣고 이렇게 했었지만, 근데 이론적이었지만 교수님처럼 이런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강의하기에는 더 쉽고 또 이해가 되고 정말 신앙적으로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배워서 교수님 말씀대로 심화 과정 잘 배워가지고 예. 남은 생에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암만 잘하다고 해도 하나님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먼저 무엇보다도 자신이 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정말 성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잘 주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김지혜 집사님? 나가셨다고 네. 문자를 남기셨던데 계시네요. 네, 저는 예, 네. 인사 나누세요. 저는 그냥 채팅에 남긴 걸로 할게요. 지금 딸들이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예, 음악 틀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채팅에 글을 남겨놓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강기숙 선교사님이 이 강의의 조교원님이세요. 제 강의에 아주 굉장한 서포터이세요. 우리 강기숙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시고요. 두 분들이 그 남편하고 아주 굉장히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동원 능력이 대단하세요. 자, 강기숙 선교사 잠깐 인사 나누시죠. 잠깐 나가셨나 보네요. 예. 다음에 네네. 들어오셨네요. 예. 네. 비디오를 안녕하세요. 좀 제가 켜시고. 비디오 켜기가 조금 어렵고요. 어제 보셨듯이 막 손자에 계속 이거 이어폰 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정순성 선교사님은 삼수라 그랬는데 뭐 저도 못지않게 2, 3, 4 계속 열심히 듣고 있는데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은 이게
어떻게 이제 마지막 부르심으로 살아가면서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시 미국에서 저의 사명을 다하고 6밤 자고 이제 돌아갈 건데 네, 하여튼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뭐 그냥 교수님이 제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잠시 뭐 아주 작은 건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뭐 별 큰 거는 없습니다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누신 말씀 다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됐습니다. 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9월 달에 9월 15일 날인가요? 9월 15일 날 심화과정 개강할 텐데 심화과정 때 좀 들어오시고 또 기초과정 하신 분들 중에서 심화과정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했고 이번 4기 강의는 유난히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4기씩이나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성 선교사님이나 우리 강기숙 선교사님처럼 이 보잘것없는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기수를 마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5기 강의가 개설됐을 때는 학교에 등록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기 쪽에 주소를 계속 공유해 놓을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때는 출석 체크 엄격하게 하니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심화과정 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종료할까요? 네, 하실 말씀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있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내일 영상 올라오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